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주먹 불끈 쥐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죠.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큰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맹세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마을에서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라 함은 사람들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쪼록 힘들어합니다. 마치 우리와도 비슷하죠. 왜 힘든지는 모르지만 그냥 힘들어요. 그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지 기쁘다고 즐겁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원인도 모른 채 힘들어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전도, 마치 그들의 삶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입을 여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 시대에는 시나고고라고 하는 회당, 예루살렘 성전에다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묘책을 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처럼 회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읊조리게 하고 또 다윗의 시편, 그 다윗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뭐 좋은 악기로 뭐 찬양하면서 곡조 있는 노래라 그러면서 막 계속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그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읊어내는 것들은 뭐 마치 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뭐 이렇게 약간 음유를 타면서 퉁소와 소고를 치면서 이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율법을 읊조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해내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함께 하셨던 모세 때 또 아니면 다윗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때의 그 어려움, 환난을 이기고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시나고고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중심이었고 그로 인하여 문화였고 경제였고 정치였고 아무튼 그 회당에서 주는 그 영향력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아닌 마을에서 예수님이 전도한다는 이 행위 자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담당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볼 때에는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모일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 왜 그래?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고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읊조리고 함께 뛰며 난리에 난리. 잠깐의 그 힘듦과 고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현장에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땐 그 고통과 아픔과 힘듦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지친 겁니다. 너무 많이 지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을에서 전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래?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계속이요. 왜 이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아시다시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제사장 반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니 제사장에게서 태어나면 역시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이라고 전통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이 계속되어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지만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광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그가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는 세례 요한의 그 행보를 막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일본 하면 최재형 목사님 또 째려보네. 일본 하면 아무래도 장인들이 많을 겁니다. 뭐 라면집도 뭐 200년 된 장인, 뭐 그냥 빵집도 뭐 한 100년 넘은 그런 장인. 그럼 오래된 게 맛있다고 해서 뭐 유지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장인들이 참 많죠. 대를 이어서 이제 이어간다. 그걸 굉장히 일본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이어갔던 그 전통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왜? 그것은 아무것도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400여 년 동안 역사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뒤집어 엎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미건조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 복음으로 그 땅을 기경하셨다. 또 다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이죠. 나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체험,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뒤집어 엎으셔서 기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좋다, 그냥 새 것만 좋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드디어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마을에서 전도하셔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자, 종교라고 생각하면요, 유대인들의 정통 그 진리를,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은 겁니다. 유대의 율법을
받은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누가요?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서니까요. 그로 인하여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엄청난 파장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무너진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는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와르르르 하고 무너져.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아니 이해질세라, 누가 먼저 가느냐가 더 중요하듯이 예수님께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엔 국경도 없습니다. 복음엔 인종도 없습니다. 복음엔 어떤 장애물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허물고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으니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패역한 그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날 때, 의가 나타날 때 드디어 비로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깨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이 세 가지 정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 속에 내포되었을 때 나병 환자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원하시면 내 나병이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라, 깨끗함을 받으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주저앉아 있을 때 베드로는 간청했고 시몬의 장모의 머리 위에 예수님의 손이 얹을 때 그 열병이 떠나가더라. 그제서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오기 시작하고 곳곳에 갈 때마다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의 몸으로 체험하니 가히 놀라워 자신이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던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고 밤중에 몰래 찾아갔던 니고데모.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니고데모는 그렇게 많은 율법을, 그렇게 많은 학문을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입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그때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행보, 제자들이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두 눈 뜨고 귀를 쫑긋 열고 따라다녔지만 패턴, 사람에게는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패턴은, 예수님의 행보는 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가히 어디에도 국한되어 있지 않은, 어제는 나사렛, 오늘은 갈릴리, 내일은 가버나움,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고 의아해했지만 물어볼 수 없기에 늘 따라만 다녔습니다. 왜?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겠다고 했지만 어디로, 어떻게, 어떤 시간에, 어떤 식으로 따라가야 될지 몰랐기에 그들은 도중에 하차했던 자들도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며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시고 알 수 없는 말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기준, 내 의, 내 생각, 내 아집, 내가 했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양은, 주인은 말하죠. 내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올 것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연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간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목자는 그 양의 음성을 듣게끔 그 이름을 불러내어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 오늘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종희 권사 하고 나오게 하여 주신다 이거죠. 소희야 하고 나오게 하여 주신다 이거죠. 오늘 우리 하늘중앙교회 문을 열어주셨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여기 온 겁니다. 억지로, 어거지로 그냥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왔다면 오늘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납니까?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면 이미 멘트가 틀렸습니다.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여러분 찬양하다 만약에 안 일어나서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왕은영 보세요. 안 일어났잖아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일어서서 쳤어야지. 진짜 여러분 저는 새벽에 찬양하다 일어나는 거 처음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박수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다들 건강들 하시네. 이상욱 집사님 표정 보셨어요? 뭐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나온 줄 믿습니다. 왜 열어두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열어두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살아도 제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네, 예수님이 이 땅의 마을에서 전도하실 때 그 전도가 죽이는 것이었더라면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의 전통을 따랐겠죠.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죠?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믿었던, 아버지가 믿었던 것을, 아버지가 붙들고 있었던 전통을 내려놓고 난생 처음 보고 검증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게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종숙 권사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나연아, 은혜 아니면 할 수 있어, 없어?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응? 할 수가 없어. 안복래 권사님, 은혜가 아니면, 아니, 기둥이 나는 2개인 줄 알았네. 기둥이 나는 2개인 줄 알았어. 응? 안복래 권사님, 콧물 나. 아니, 유선희 집사 무서 빨리. 아니, 기둥은 분명히 하나인데 기둥이 왜 옆에? 안복래 권사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저 또 막 흔들어 제끼네 또. 기둥 흔들리면 무너져요. 흔들지 말아요. 에? 김하수 권사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을 살려주시겠다는 그 은혜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우리 가정에서 믿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럼 질문합시다. 왜 따라갑니까? 제가 늘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아해 여기는 게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얼마나, 안복래 권사님 얼마나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겠어요? 얼마나 큰 교회 다니면, 명성교회 다니셨는데, 이름 그대로 명성이 대단한 명성교회, 죽을 때까지 명성이 대단한 명성교회, 성도 수만 11만 명이 넘는, 주일날 출석이는 8만 명이, 사람에게 찐눌리지 않으면 찐눌려. 진짜 목사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런 교회 다니셨는데, 그런 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묻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뭘 물어요? 되니까 여기 오지. 되니까. 저도 알아요. 설교 잘 못하고 많은 목사님들처럼 경험과 연륜이 없는 거 저도 알아요. 미숙하죠.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저 되는 복음을 예수님도 마을에서 전도하셔서 회당에서 전도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니까. 다시요, 왜 왔겠어요? 다니시던 교회 다 그만두시고 여길로 왜 오셨겠어요? 되니까. 뭘 만났죠?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는 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만날 수 있고, 예배드리면, 찬양하면, 말씀 들을 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하니까, 저를 만나니까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셨으니까 잘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만났으니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드러내니까 잘 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옆에 분 바라보며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물에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리마태에 그렇게 잘 된다고 했던, 그렇게 돈 벌 수 있다고 했던 그 세리,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 아닌 특별한 직업인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잠 한 번 못 잡았던 세리마태, 그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뛰쳐나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병든 자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즉 삭개오 보십시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감동받고 내려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느니라. 그 말씀에 얼른 집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 오실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올 때 삭개오에게 보이는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그동안 자기가 이문을 삼고 축적해놨던 재산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말도 안 하셨지만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께 무릎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가 갚겠나이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누구를 속이고 누구에게 속임을 당해서 얻어낸 축적의 부가 아닙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 자체는 생명이요 영생이요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았습니다. 만에 하나 눈이 안 떠졌다면 그는 사람들의 밟혀서 매장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간절함을 들으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 혼자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더라 이거죠. 이 모든 결론은 구원이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그 유대 땅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시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올 때마다 예수님은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 의거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이미 문전성시를 이루어 수많은 사람들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지붕까지 뜯어내는 그런 일들을 감행합니다. 만약에 못 만났더라면, 만약에 그 중풍병자가, 그럴 일은 없지만 중풍병자가 못 일어났다면 그 4명의 친구는 평생 그 지붕 뜯은 걸로 인하여 빚진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각오를 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신념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모하리만큼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까? 1903년 원산의 하디 선교사가 처음으로 성령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 원산에 있던 그 조그만한 교회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평양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달구지 끌고 갔던 한 사람이 성령의 급히 부는 바람에 맞아 성령을 체험하고 뒤집어지며, 양반들은 노비 문서를 찢어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옛날 한국 교회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한 가로막 안에 목사님이 양쪽,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유교와 불교 사상에 쩌들어 있던 그런 상황 속에 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담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봉건제도, 노비 문서 찢어내며 봉건제도가 폐지되고, 상투 뚫었던 이 양반들이 뚫었던, 장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위로 이 상투를 잘라내기 시작하고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오직 예수 복음이 한국 땅에 만파 퍼지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역사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몰라 무지하게 미망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미개인처럼 살아갔던 그 한국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양반과 노비의 계급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요 자매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선이 그어졌던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초였습니다. 그 시초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덕에 드디어 일본의 압제 속에 해방된 3.1운동의 주역자들이 다 복음을 믿었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었고 독립투사 33명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저 외국의 이방 구라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할렐루야. 6.25 전쟁 중에도 저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이 나라를 점령하기 일보 직전 낙동강에 모든 피난민들이 부산에 정박하고 있었을 때 저 부산에 있었던 교회는 피난민들을 얼굴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른 그들에게 쌀 한 대박씩, 밀 한 대박씩 나눠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나눠주고 이해했던 그 역할을 안 보이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역이 다르다고 지역 갈등을 조성한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했던 이 역사는 모두 다 복음에서부터 시작하더라 이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거 반드시 깨닫고 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심점이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심점이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은 남은 자들이 기록된 것도 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는 우리의 인생 오직 예수, 그 예수로 해방을 받았으니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두워졌던 내 영혼의 빛이 들어와 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소망을 얻게 되니 하늘에 소망을 둔 자 모든 것을 해도 기뻐 즐거워하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보혈이니 그 피가 나를 살리고 그 피로 내가 은혜 입고 사니 이제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손들고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저거 잘못됐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뒤집고 그들의 전통을 뒤집으며 그 역사를 뒤집고 있는데 누구 하나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무식해서일까요?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맞으니까요. 이 어린 예수님이 30대밖에 안 되셨던 예수님의 말이 맞으니까요. 이미 예수님은 12살 때 율법을 통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달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글자와 문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암기, 뜻없이 외우는 것 너무 잘합니다. 하늘 천 따지 검을현 누르왕. 아직도 이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세요? 모릅니다. 이 소리는 아시죠? 다들 웃고 계시니까 다 아나 본데 무지막지할 것 같은 김수진 씨도 압니다. 하늘 천 따지. 그들은 율법을 의미 없이 그렇게 읊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미를 알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미를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바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령의 인도함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통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산상수훈에 간음하지 마라, 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이 어쩌면 주제 넘고 선 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이의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맞으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잖아요. 왜요? 맞으니까. 제가 여기서 석가를 말하면 석가를 찬양하고 마미아미 덕을 관세음보살 당연히 이의제기해야죠. 왜? 틀리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서는 컴플레인도 잘 걸면서 왜 교회에서는 컴플레인을 못 거십니까? 틀린 건 틀린 건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뭐가 맞는지 뭐가 틀렸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틀렸다고요? 그럼 틀린 증거를 가져오세요. 맞았다고요? 그럼 맞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전하면서 의아해 여긴 게 딱 그겁니다. 제 질문은 그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 왜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놀랍고 새로운 말씀들일 텐데 왜 누구 하나 이의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십계명만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십계명이 아니죠. 그런데 왜 십계명이 아닌 이 말씀을 들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네,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걸 응답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밥 먹는 거
갑자기 하나님 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나요? 이것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뭐? 이든이한테 뭐라고 말할래요? 아빠 나는 밥 먹기 싫어요. 엄마 난 맨날 왜 이것만 먹어야죠? 그지요? 근데 우리는 이든이가 아빠 나도 삼겹살 구워주세요. 삼겹살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삼겹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갈치 아빠 나도 갈치 조림해 주세요. 이든이가 그리고 갈치를 들어서 입으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큰일 나요. 그 갈치의 가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땐 맛있지만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십계명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십계명을 받고 그 의미를 모른 채 받으면 체할 수도 있어.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들이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저 무턱대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냥 노하는 게 틀린 줄도 모르고 잘못된 줄도 모르고 남들 다 노하니까 나도 노한 거고, 간음 남들 다 간음하니까 자기들도 간음한 거고, 이 맹세하는 거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준 없이 살았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니 원인도 모른 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이죠. 우리는 남들 한다고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떠나면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의미 없이 뜻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셨어. 당신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에 오늘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로 하지 마라, 그리고 땅으로 하지 마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지키지 못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것만입니다, 이렇게만입니다 하고 스스로 자기를 올무로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 말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난 이런 거 싫어 해도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가 공수 피어 날리듯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중앙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늘 나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은 내 기준을 세우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난 이런 목사님이 좋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다른 목사님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난 이런 성도들이 좋아. 그럼 그렇게 맹세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다른 성도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 두지 마시고 거기에 뜻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미 두고 우리가 뜻을 줘야 되는 건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이것만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여기 박노승 장로님 계시죠? 강화중앙교회에서 은퇴하시고 강화중앙교회 장례식으로 하늘나라 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앞에 두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늘중앙교회로. 당신 평생에 젊을 때 모든 걸 목숨 바쳐서 섬겼던 그 교회 떠나오시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당신 공무원 은퇴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나와야만 하는 그 심정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오실 때 얼마나 힘드셨던지 일손이 일이 잡히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뭔가 깨우치시더니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고 어디든 다 부응하면 된다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통과 관례와 내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사느냐 마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장로교회면 어떻고 침례교회면 어떻고 감리교회면 어떻고 어디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살면 되는 거죠. 석가가 영혼 살려준대요? 알라가 영혼 살려준대요? 점쟁이가 영혼 살려준대요? 유일하게 내 영혼 살려주실 분 예수밖에 없으니 로마서 8장 11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살리시는 영이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뭐가 좋아서요? 여러분 이 건물 좋으세요? 이 건물이 좋아요? 이 상황이 좋아요? 이 현실이 좋아요? 의미 없습니다. 우리 여기 왜 모였습니까? 좋은 의자 있으니까요? 좋은 목사님 있으니까요? 아니요. 내 영혼이 사는 데니까요. 사람의 이해관계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유익하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문제 있어요? 문제 없잖아요. 왜 우리 한국교회는 왜 나약해졌을까요? 나약한 육신을 의지하니까요. 우리의 삶을 의지하니까요. 강력한 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라고요. 영의 기질로 영의 체질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체질 개선을 위해서 이곳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영혼의 짐이라고요. 짐, 피트니스 센터. 단련하는 곳이요. 흔들렸던 흐지부지했던 우리의 영혼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기준을 삼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다있던 내 신념, 고다있던 내 기준, 고다있던 내 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의를 못 박았습니까? 내 의,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걸 못 박으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직도 화가 나십니까? 아직도 분이 나십니까? 아직도 억울하십니까? 아직도 원망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말 때문에, 당신이 맹세한 말 때문에 그렇게 당신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어서 꺾으세요. 광야에서 모세는 고집 부리는 것보다 꺾는 게 더 편했습니다. 고집 부리면 힘들어집니다. 늘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아, 다 얘기했네. 영광이가 제일 고집스럽습니다. 말을 안 해요. 영광이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리 와 해도 가만히 있어요. 고집이 말도 못해요. 다 지 엄마 닮아서 그래요. 전 순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름이 순애잖아요. 순한 맛. 그 지금이나 순한 맛. 그 막 울어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집을 꺾어요. 네가 힘드나 우리가 힘드나 봐. 그럼 너 거기 계속 있어.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울어요. 그러다가 질질 짜고 꺾이고 와요. 그리고 차에 타면 늘 그래요. 거봐, 고집 안 부리면 얼마나 좋아. 저희 보미는 정말 야가 빠졌습니다. 저희 보미는 오빠들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박범 사기꾼에게 얼마나 영악한지. 이 아이는 어디에든지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는 아이입니다. 지 아버지 닮았죠. 와, 태세 전환이 얼마나 빠른지요. 딱 보고요, 누가 자기에게 이득이 될까, 누가 자기에게 선물을 줄까, 누가 자기를 먹일 수 있을까 딱 보고요. 아마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네 장로님이 딱 앉아 계시면 반드시 우리 보미는 이득되는 사람, 자기 할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되는 장로님한테 갈 겁니다. 고집 부리지 않아요. 고집이 나를 얼마나 힘들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신념입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신념은 나를 믿는 거지만 믿음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신념입니까?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안 할 거야. 누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안 할 거야. 내가 그 사람 믿어요? 이 사람 믿어요? 저 사람 믿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 누구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서운해할 필요 있나요? 전 이렇게 서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도 그럼 예수 믿어. 옆에 분 바라보시고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서운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영혼도 잘 되면 되잖아요. 구원은 개인입니다. 구원은 자기가 구원받는 거지 남이 대신해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맹세하여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그 신념을 꺾으시며 맹세하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마라. 너희의 자기의 교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만나도 무던하게 나만 따라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맹세하지 맙시다. 난 이것만 좋아. 좋고 싫은 것 가지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가지고 내 인생을 걸지 맙시다. 좋아하는 것에 인생 거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김희경 권사님, 망했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망했습니다. 어떻게 되셨었습니까? 어디서 화음이 들렸는데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쿨하게 시원하게 넘어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아니, 안 갈 거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갑시다. 예수 믿어 천국 가자고. 그런 은혜가 오늘 밤, 아니 오늘 새벽에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벽인데 밤 부흥회 같지? 다 권사님 덕분이에요. 권사님 덕분. 찬양부터 불질러 놓고 누가 새벽에 불 받으라고 다 일어나서 애 바다를 누가 다들 애 받는 줄 아유 주여.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맹세했던,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말했던 나의 고집들이 꺾이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내 의, 내 생각들 다 못 박아 오늘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 천국에 이르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